5장이 48절까지인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설교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마태복음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읽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5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굳이 왜 산에 올라간다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또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가르칠 때는 입을 열겠죠. 근데 왜 입을 연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성경이 끝나죠. 근데 이제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살인만 하면, 살인을 해야 죄인인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만 있어도 너 죄인이야. 음행을 실제로 버리지 않아도 너가 마음속에 음욕만 품고 있어도 너는 이제 범법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얼만큼 내가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5장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굉장히 좀 중구난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도 없이 논리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그 의도하신 목적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정확무오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에서 스스로 자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자체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5장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져 왔으며 마태복음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복음서, 나아가서 신약, 또 구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어떤 관계성과 흐름과 맥락 사이에서 우리가 5장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본의에 맞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신 이유가 있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아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있던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계시록까지 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사복음서로 좀 더 압축을 해서 보면 먼저는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특별한 방법이 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직임. 왜 직임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을 하냐, 증거를 하냐? 그것이 구약의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나라,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죠. 가운데에 대리자를 세워놓으십니다. 중보자. 그 중보자의 직임이 있는 거죠. 그 직임이 뭐냐? 첫 번째가 선지자였고, 두 번째가 왕이었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직임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시대에 가장 익숙했던 게 그 세 가지 직임이니까 직접 당신이 그 직임자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 네 번째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뭐였냐? 아무나 그 메시아, 아무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격을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4장까지였어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죠. 반드시 혈통을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혈통이냐? 육체로는 왕의 혈통, 그리고 영으로는 신의 혈통을 따라와야 돼요. 그 왕의 혈통이라는 증거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게 다윗의 계보였으니까 왕의 혈통이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한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신의 혈통이라는 거 어떻게 증거를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가 되셨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신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혈통만 증거가 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출생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쭉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피난을 갔다 와야 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성장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냐? 다 증거가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반드시 1, 2장에서 말한 내용 말고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앞선 준비자가 와서 예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준비자, 예비자가 옵니다. 누구였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와서 너 누구냐라고 했더니 난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준비자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해서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세례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받는데 우리도 이제 곧 세례를 받잖아요.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뭐 박수를 치겠죠. 축하도 하고 꽃도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땠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사건인 거죠. 표적인 거죠. 그게 세 번째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4장에서는 어떻게 메시아의 요건을 충족을 했죠.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의 역사였어요. 계속해서 우상과의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시는데 첫 번째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뭐였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을 하고 말씀을 다 성취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 보호해 줄걸? 보호해 주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을 구약에서 인용해 왔어요. 그 구약이 어떤 거였냐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떤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가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더니 예수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 당신을 섬길 때 제1되는 계명이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섬기고, 또 출애굽해서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섬겼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왕국을 이뤘을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요? 아니죠. 남북으로 쪼개진 다음에 결국 우상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고 유일신 사상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 이기시는 거죠. 나는 유일하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4장까지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선지직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지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고, 또 율법에 있으면 그 율법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직임의 직무 내용이 뭐냐? 가르침, 교육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표적.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임무 교대를 할 때 물을 갈라서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내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재생이 되고, 그런 일들은 전부 다 표적입니다. 선지자는 교육의 기능과 표적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배척입니다. 배척이란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멸망을 시킬 거다, 너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불신합니다. 끝까지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특징은 교육과 표적을 행하는 것과 동족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선지자 직임을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육이었잖아요. 이 교육의 내용을 5, 6, 7장에서 합니다. 해주십니다. 교육의 내용을. 산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상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용은 뭐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 6, 7, 8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표적이니까.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10개가 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배척당하는 모습입니다. 11장을 넘기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나의 준비자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자이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세례 요한 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라시나 너네 이렇게 내가 표적을 보여줬으면 두로와 시돈도 믿었을 거라고. 너네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이제 세 번째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5, 6, 7장으로 압축을 해야겠죠. 5, 6, 7장의 내용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교육의 내용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준비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처음에 소개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서 자격 요건을 다 달성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첫 선포문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앞으로 전할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내용.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너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 내가 선지자의 직임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알려줄게 라는 것이 5, 6,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할까요? 왜? 그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만 봤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적인 직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지만 70년 후에는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가 세워줄 것과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인에게서 구출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형적인 거잖아요.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을 받는 그런 실체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5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러면 왕이 됐다는 말은 반대말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 누구이고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5장에 설명을 했으면 6장부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란 누굴까? 백성이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백성의 가치관이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윤리관이 이제 7장에 담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 5장의 핵심은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특이점이 뭐냐면 산에 올라갔고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장에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준비자로 왔었는데 어떤 준비자, 직임이 뭐였냐? 선지자로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특징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누구로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왜 산에 올라갔고 또 입을 열어 표현을 하시냐. 지금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직 중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오르고 입을 여는 게 왜 선지자랑 관계가 되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또 시편 78편 2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산에 올라서 가르치고 입을 열어서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이 선지자임이 분명하고 천국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를 하실 건데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 나라 백성은 장점이 뭐고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팔복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의지할 것이 당연히 없고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민족이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얼마나 외세의 침략이 힘들고 뭐 저희가 일제 침략을 겪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던가 우리의 주권이 없고 타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아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그들은 옳지 않은 길, 틀린 길로 인도를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갈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와달라고, 메시아 와달라고. 하나님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도 구원하고 우리 나라도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벌써 400년이나 지났어요. 400년이나. 그런데 하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는 것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왜 슬플까요? 마찬가지겠죠. 메시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메시아가 안 계시니까 애통하고 슬픈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지만 그 애통함이 사라지는데 말라기 이후로 제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 메시아는 보이지 않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회복할 길이 없는 그 가운데 메시아를 열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주시고 죄에 대해서도 속죄를 해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건데 이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겸손한 자를 굉장히 존중하죠. 근데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절대자를 인정을 하고 절대자를 깨닫게 될 때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 능력을 키워봤자 절대자 앞에서 상대자일 뿐이고 완벽한 자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메시아 보내줄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특징, 천국은 나라잖아요. 나라의 특징은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 옳을 의잖아요. 무엇이 옳으냐? 인간 관계에서는 전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 자기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건 뭐냐? 절대적인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 과정을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거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백성들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의 끝을 이제 대속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들 수가 있나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면 세상에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자비의 마음이 들 수밖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는 뭐냐면, 내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 아무도 나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경험을 했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에서 율법은 3개가 있죠.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그 계명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됩니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됐을 때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죽이시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 가운데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거잖아요. 피해 값으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소와 양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대신 대속해서 살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 생명을 구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긍휼한 자, 그 긍휼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모형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를 종결하고 실체로 오셔서 온전히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오셔서 모형적으로 긍휼히 여겼던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복잡한 거죠. 마음이. 저희도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마음이 복잡한가요? 두 마음이 들 때 그래요. 두 마음이. 내가 A를 선택을 해야 되나? B로 선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라나? 근데 뭔가 두 개가 애매한데 어떡하지? 되게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 천국의 시민은 누가 되느냐? 그 하나님 오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이 하나님과 일치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도 뭐 뒤인 얘기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 너희 어떻게 알래?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누굴 보았다고? 하나님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본 게 곧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하다는 말은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의 특징이 뭐냐면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아서 이제 편을 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이 있다. 내가 이 막힌 담을 홀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담도 최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 하나님과 담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닐 때 아담이 숨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담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성막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막힌 담이 뚫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칭의를 덮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백성으로서 받게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확증을 한 다음에 그 메시아를 전파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초대 교회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예수님 당대에도 박해를 받게 되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박해의 역사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처럼 뭐 목숨을 뺏는다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넣는다거나 뭐 순교하는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당대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죠. 무려 300년 넘게 박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 내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모든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복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저에게 나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앞으로 될 장래일을 다 맡겠다.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면 당연히 하나님 믿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죽었던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뭐 달달달 외우거나 무슨 신학 공부를 했거나 뭐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담대하게 다들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도 뭐 몇 번이나 돌팔매질과 매를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 당시의 표적이 뭐냐? 엄청나게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대, 그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나사렛에서 어떤 남자가 태어났어요.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야 지금 성경이 우리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기 말이기도 하고 자기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수천 년의 종교의 어떤 체계가 이어져 왔는데 뜬금없이 아주 시골에서 볼품없는 자가 나타나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제는 건물 성전 헐고 생명의 성전을 지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앙의 계기를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십니다. 표적. 그 대표적인 표적이 박해예요. 박해. 사도행전 보면 계속 박해받잖아요. 계속 피해 다니고 계속 도망 다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팔복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교육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 당신이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니까 선지자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 첫 번째가 교육이야 하면서 막 교육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선지자로서 교육을 해주시냐? 그것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심으로써 구약에서 약속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설명할 때 그 나라 백성의 특징이 있다. 그걸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팔복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천국의 백성은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냐? 메시아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 외로움과 어두움과 공포와 외적의 침략과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2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통계청이 뭐
매해 발표를 하죠. 근데 보통 한 2년 전에 있던 일을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알 수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뤄졌던 일들을 종합을 한 거예요. 가장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어쨌든 청소년들, 청년들, 또 1, 2, 30대들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이토록 성장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2021년에 자살자가 15,000명이었대요. 15,000명. 그러니까 매일 4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여러 죽음이 있겠지만 자살자만 그렇대요. 15,000명. 이게 2021년인데 매 10에서 14% 정도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우울증, 불안 이런 거 이제 정신과 자주 가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4,000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근데 환자는 2021년 한 해만 170만 명이었고 정신질환으로 묶었을 때는 40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400만 명.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남자들은 이제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살잖아요. 게임 중독이 좀 심해지면 도박 중독으로 가요. 사행성, 돈을 넣고 돈을 받는. 좀 더 심해지면 마약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지금 아이돌 학원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매몰돼서 막 빠져들어요. 그럼 이제 성형을 하게 되거든요. 2021년에 지방 흡입술만 190만 건이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남자든 여자든 세속적인 뭔가에 빠져서 그거를 달성을 하려고 뭔가 중독되고 정신불안과 질환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교육에 막 몰아넣잖아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불철주야 공부를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주식을 하고 아파트, 부동산을 하고.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싶을 때 돈이 있는 거랑 돈이 없는 거랑 당연히 돈이 있는 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도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뭔가 세상의 풍파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은행장 한 명이랑 또 검사 한 명은 알아두고 지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이유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런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고 쳐도 내가 만약에 돈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하나님 돈을 쳐버리시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좋은 줄 알고 내 관계를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한번 쳐버리시면 도저히 이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다시 그 전복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고 무엇을 나의 중심으로 놓고 삼아서 오뚜기가 막 흔들리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에 서잖아요. 그렇게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주변에 도구가 있더라도 교육이 됐든 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풍파에 무너져서 결국은 정신질환, 사행성 도박, 마약,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위험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져서 정말 외딴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읽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어떤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선교도 좋죠. 근데 정말 우리 가까운데 핸드폰 열어보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200명씩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것이 넉넉하게 이겨지더라 라는 그 기준점을 보여주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주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복이 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과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지 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무엇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세상 것에 낙심하거나 무언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구절도 어떤 한 단어도 그냥 기록하신 것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 두려울 것,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고 계신지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친구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생활과 우리의 내면의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등경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 감동과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입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면 정말 뉴스가 켜기도 무섭게 끔찍한 일들, 잔인한 일들, 또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넘어서 세계 각처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무서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이런 능력을, 이런 경험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